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같이 기도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내게 말해줘. 내게 말해줘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주님 숨결 내게 전달돼요. 숨결 내게 전달돼요. 당신은 아시나요? 아시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포근한 손길 포근한 손길 내 마음을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새벽하는 별들을 보며 주님 기도 내 맘에 그려요. 기도 내 맘에 그려요. 영원히 한 눈물의 간증 영원히 한 눈물의 내 맘 울려 퍼지네. 내 맘 울려 퍼지네. 출렁이는 파도를 보며 주님 사역 내 맘에 그려요. 사랑
사랑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삶의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삶의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쁘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되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복음성과 영광의 나라 찬양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나. 죄가 지목할 수 없소.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장할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항상 깨어.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형제자.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항상 깨어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다 함께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가신 직무대행 이수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드려지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가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달려오신 생명의 목자님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크신 권능을 펼쳐 보이심으로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섭리를 한치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의 반전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진 바 만져진 바 되게 하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을 위해 공의를 채우고 계신 목자님을 통해 크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이 지금의 축복의 시간들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시고 축복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루하루를 감동으로 채워가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3교구장이신 장정미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직무대행님께서 욥기강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저녁 예배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흠양하시는 참으로 곱고 아름다운 선한 향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그 험한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나이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귀한 목재를 세우사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오매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2000년 전에나 우리가 보고 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날마다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친히 체험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와 같은 복된 제단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니 될 것 같았던 그러한 영혼들도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주사 우리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이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되 천국의 소망,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매 너무나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세우신 직무대행님을 통하여서도 사랑하는 목자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와 같은 귀한 제단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넘치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단물터 방문 때에도 우리 직무대행님의 보장받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또한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재단의 신앙생활함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행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눈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며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나이다. 이번 돌아오는 5월 은사 집회 때도 이와 같은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정처를 통하여서 그 공의를 잘 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사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직무대행님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악의
악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발견된 악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도 오늘 제시해 주실 터인데 마음 깊이 새기는 그래서 변화로 나오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노영진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롭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서승원 집사님 은혜와 감동의 특성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는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화상과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번당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내
서승원 집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승원 집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흰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23장 기도입니다. 저들에게 힘과 소망 줄 수 있다면 진리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내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으련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긴 기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그 뒤에 놓인 영혼들 어찌 살아갈까 어찌 살아갈까 애타는 마음 끝없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주님의 품 너무나 그립던 순간 주 품 안에 안긴 내 모습 끝없는 눈물에 감사. 진리로 빛으로 나와 주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 소망 가득하기를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버지의 영광 잊지 잊지 말기를 아버지 사랑 잊지 말기를 애타고 애타게 기도하는 마음 흐르는 눈물 끝없네. 저들에게 힘과 소망 줄 수 있다면 진리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
가요? 어디? 네, 세울살은 가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버지의 영광, 잊지만 길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강의 47번째 악의 극치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눌려주신 서승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참 믿음을 찾아보기 심히 어려운 때에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닫고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어 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결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수아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 혹독히 저주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책망과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심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욥도 친구들에게 악한 말로 맞대응하였고 서로 자기가 옳다며 변론하다 보니 감정 싸움이 일어나 점점 악의 악을 쌓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욥과 친구들이 영의 사람이었다면 서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상대가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오직 감사하며 오히려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말 했다고 나에게 눈명을 씌우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내가 맞대응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도 충만히 할 수 없었고 충성도 열심히 할 수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악을 바라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는 좀 힘들었어요. 자, 그 힘든 것조차도 나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 행했던 그게 불편하고 싫고 미워, 이런 악한 감정이 내게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죠. 당연히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을 바랄 때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악을 바라는 상대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애통하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충성과 또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마음은 애통했을지라도 중심에서 나오는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과 친구들처럼 서로 악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나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것, 괴로웠던 것, 충만함을 잃었던 것, 열심히 사라졌던 것,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있었던 자기 사랑, 또 악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영의 사람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하는 이런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싫고, 그러니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주, 주님이시다라고 전하면서 권능으로 뒷받침하니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까지 나왔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악을 행한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거 없어요. 도리어 유대인들을 치료하고 응답해 주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선을 전하고, 주님만 전해요? 하나님도 전하였고 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전하는 것도 싫지만 따르는 권능도 싫고, 그러하니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 의기투합한 이들이 40여 명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이런 성경의 일들을 볼 때,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일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떠했던가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도,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 그것을 싫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도리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회방하며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죽었다 할 정도로 돌에 맞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처럼 숱한 고난과 위협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죠. 여기서 말한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은 육적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핍박해도, 나를 죽이려 쫓아다닌다 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선과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면 원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선과 사랑의 차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욥의 친구는 너무 악했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런 악의 속성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한 대로 발견하는 것마다 빛으로 선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욥을 향해 빌닷의 저주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지난주에도 참 독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오늘은 더한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욥기 18장 14절에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말합니다. 의뢰하던 장막이 뽑힌다는 것은 모든 가산이 무너져 몸 하나 둘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망하면 살던 집까지 빼앗기든가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처럼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를 연상할 때 귀신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루시퍼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무서움의 왕이란 귀신이나 루시퍼와 같은 어떤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으뜸을 말할 때에 단어 끝에 왕, 이런 왕자를 붙여서 발명왕, 저축왕, 컴퓨터왕 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무서움의 왕이란 무서움의 극치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는 것은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점점 마음을 빼앗겨가는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빌닷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조롱의 말로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욥기 17장 13절 14절에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참혹한 질병에다 집안이 풍비박산난 상태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점점 두려움이 더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대항했고 친구들과 변론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처럼 공포 상태로 빠져가는 것을 빌닷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라는 표현으로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욥과 같이 열심히 변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거나 맡겨진 일을 감당치 못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여 혼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될까?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 걱정, 두려움으로 부지런히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평상시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잘못을 행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엄마가 이거를 지적할 때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그게 드러날까봐 두려워요. 그 두려울 때 변명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 안에서도 스스로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거나 게으름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변명을 하지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 계속하여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 변명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급기야는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이 먹혀 들어가면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싸움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분명 잘못한 건 아는데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하고 깨끗하게 끝나고 또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걸 알아서 인정하는 듯 하지만 또 자기 변명,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또 지적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서운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할 때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지금 이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스스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내가 두려움으로 변명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야단 맞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겨지지는 않을까? 그러한 나를 변호하는, 보호하는 습성들이 자연스럽게 발동하면서 이유가 나오게 되고 변명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는 변명이 아니죠. 누구를 꼭 끌어들여야 되죠. 어떤 환경, 어떤 이유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어려움을 자초하는 모습.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싸움과 다툼까지 나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을 얽매여 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시작될 때 그 원인을 깨닫고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게으름에서 성실함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는 말처럼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죄의 그냥 습성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을 내가 듣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충만함을 잃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점점점 죄악 가운데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좀 두려움이 옵니까? 또 죄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 내가 운전하는데 차 사고 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런 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기 건물 옥상에서 화분이라도 떨어져서 내 머리에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까지 가져봤대요. 그러면 두려움이 왔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육을 즐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재밌어서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있고 그리고 내가 육을 쫓아가는 거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점점 이 두려움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조차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 건 타당해.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변호하다가 더 사망으로 들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하지 않겠지만 두려움이 틈탑니까? 도리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비진리의 모습들, 죄와 악의 모습들을 빨리 돌이키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두려움이 오죠. 내가 어디가 조금 어디가 좀 아파요. 식사를 했는데 여기가 조금 얹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과식해서 그렇지 이제 과식하는 거 빨리 이거 절제해야지 하고 그냥 한 끼 지나면 돼요. 다음 끼 좀 절제하든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해서 두려움이 내 마음 생각을 주관하고 있으면요. 어디가 여기가 딱 속이 얹힌 것 같아요. 나 여기 속병 들었나? 어디 큰 병이 온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와요. 근데 며칠 뒤에 또 괜찮아지면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어디에 뭐가 이렇게 혹이라도 만져져요. 그럼 이거 암 아니야? 두려워요. 그 두려우면 와서 단열철에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회개하면서 죄담 헐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내 몸에 있었던 질병의 증상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되는데 두려움으로 인해 순간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질병의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또 두려움이 와요. 그렇게 반복하면 또 못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왕에게 잡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더더욱 또 두려움의 요즘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조울증,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외출하는 것이 괴롭기도 하고 어떤 공간,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정신적인 문제들로 드러나는 현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 근원은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 빛 가운데 살지 못한 것, 아버지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육신의 생각이 틈타지 않을 것이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상관없을 것이고 성령 충만한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행복하고 기쁘죠.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처럼 이런 두려움의 엄습함으로 그 두려움이 나를 주장함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서 삶 자체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들 또한 이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주변으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때로는 부모의 이런 폭력으로 인해 두려움이 자리 잡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상사로 인해서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고 이유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는 다 답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부모로 인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내 부모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안타까이 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힘들면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때로는 구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두려움을 갖죠. 또 성격에 장애가 오고 삶에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의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성장했고 또 부모님은 더 약해지셨고, 그러면 도리어 내가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구원받지 못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전에 그러한 악을 행했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두려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부모님은 안 두려워해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혀서 성격에 장애가 되고 어떠한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런 피해망상이 내게 생겼다고요? 이런 육신의 생각도 진리로 변화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선과 사랑으로 채우면,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그런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반대, 담대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담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원수마귀 두려움도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 답까지 해주시잖아요. 내 편에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내가 진리 안에 산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담대하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책망받기를 즐겨하며 깨달은 후에는 돌이킬 마음이기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안에 이런 육의 흔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원한다, 책망받기 원한다 말하면서 실상 지적을 받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하기 바쁘니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으니 변명이 계속되고, 말로는 회개한다 하나 책망받는 것이 힘들고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싫으니 계속하여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임하지 않으니 작은 문제 앞에도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히 변화되면 더 이상 원수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기 18장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욥의 장막이 뽑혀서 없어진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성냥이나 화약을 만드는 원료로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진다는 것은 욥의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석유가 내 집에 뿌려졌다. 큰일 나겠죠. 잘못 불씨라도 하면 그냥 집이 다 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석유 그 이상의 유황이 뿌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욥의 장막을 차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욥에게 남아있는 것까지도 전부 불에 타 버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근본된 뿌리조차 흔적도 없이 남지 않을 거라고 저주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악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빌닷은 너무나 악하다. 얼마나 악하면 저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 악의 모양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도 이렇게 악의 악을 바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악을 행하고 또 교회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 악을 행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밉고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물을 드러내는 것뿐 아닙니다. 저 사람 저러다 지옥 가겠어.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지옥의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아. 이런 말들도 했다면 이 빌닷의 저주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생각들은 내 안에 있지 않았는지. 그래요. 악한 사람은 악한 거지만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굳이 내가 정죄해서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의 악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악한 거 모르면 도리어 낫죠. 모르면 무슨 속임당할 거 아니라면 그냥 모르면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나처럼 분내지 않으니까 좋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A라는 사람이 악을 행했고 또 나를 괴롭혔는데 B가 그 사람의 악을 몰라요. 그러면 다 설명해 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정죄해야 속이 편하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 빌닷만 나쁜 게 아니고 나는 그리하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꼭 빌닷과 같은 저주의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판단, 정죄, 시기, 질투, 미움이 바로 이러한 악의 동일한 모습이요, 또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악의 극치도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특별히 이러한 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지적하는 이 또한도 악인데, 이런 악은 사람들이 그냥 작다 여기고 이런 행함을 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악을 내가 행하면서도 나는 이런 악이 있어 라고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지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다 뽑아버린 후에야 다른 사람의 악도 진리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상대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너 눈에는 들보가 있어. 근데 상대의 티를 지적하니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악하다, 심히 악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될 때, 변화되어 사랑으로 권면하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권세, 그것은 바로 내가 변화된 후에 지적할 때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떠한 형태든 악은 온전히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빌닷은 심히 악해. 그런데 내가 상대를 지적하는 거, 상대의 흠과 티가 보이는 건 그거는 뭐 별거 아니야 생각하면 아니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보이고 말하고 싶고 상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또한 빌닷의 저주의 악과 같이 심히 악한 모습임을 깨달아서 빌닷의 악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어떠한 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을 향해 온갖 저주의 말을 하던 빌닷은 이제 나무를 비우들어 확고하게 매듭지어 나갑니다. 욥기 18장 16절 17절을 보면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지요. 나무는 뿌리가 마르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가지가 찍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완전한 죽음,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남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욥의 이름도 부르는 일이 없고 욥에 관해 언급할 거리조차 없으며 모든 것이 말살되어 버리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저주를 들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님에도 친구들은 너무나 혹독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상대가 악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찌하든 그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줌으로써 그 악인도 선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을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이 왜 이토록 악한 말들로 욥을 감정나게 하며 분통을 터뜨리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이는 친구들의 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욥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욥기 강해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험 환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악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죄악이 아니어도 마음을 넓히고 키우는 데 있어서도요. 지금 내가 죄 짓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를 발견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데, 더 깊은 선과 사랑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영으로 깊이 들어가서 온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죄 짓지 않거든요. 악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발전되는 데 있어서 더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영적으로도 조금 내가 충성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죄 짓지 않는데 더 큰 희열과 기쁨이 임하지 않는 약간의 공고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아버지는 또 연단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시죠. 애매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오해해서 나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함께 열심히 충성하자라고 뜨겁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걸로 힘들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열심히 내자고 충성하자고 말하지 말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또 힘들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악은 아니지만 내 마음그릇이 작았다면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괴롭겠죠. 상대방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고 나도 모르게 지쳐버린다? 그거는 악을 바란 건 아니어도 내 마음이 그만큼 작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소중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견 못해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치 않는 거잖아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지금과 같은 깨우침이 임하죠. 내가 미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한 것도 아니고 죄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작은 그릇이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었구나. 믿음의 선진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나에게 핍박이 온다면 죽음의 위협까지 온다면 나는 순교 자리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하며 내 믿음이 작았음을 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걸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고요. 상대방이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했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악이 아닌 줄 알았던 이러한 육의 흔적들까지라도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니 영으로 더 깊어지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을 통해 우리의 발견하지 못했던 것, 부족한 것까지 발견하고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가 발견되셨습니까? 깊은 죄악도 발견될 수 있고요. 지금처럼 부족한 것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악을 하나하나 벗어나감으로써 결국 성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해요. 필요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가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 받지 않아야 될 연단을 자초하고 있다면, 지금 욥과 친구들처럼 악을 바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내게 시험한 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것이 아닌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연단은 곧 축복이요. 그리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또 묵묵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더 변화시켜서 신속히 영으로 온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욥도 시험한 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치 큰 그릇에 찌꺼기가 가라앉은 물과 같아서 윗물만 보면 참 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마구 흔들어 놓으니 욥의 깊은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던 악의 모습들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그릇의 물이 진정 깨끗해지고 맑아지려면 가라앉은 찌꺼기를 전부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맑은 물이 되면 이후로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도 작은 찌꺼기 하나 올라오지 않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욥에게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연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발견되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즉시 뽑아내 버림으로 속히 주님을 닮은 진리의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변화의 작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앞서 말씀드린 두려움의 왕위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이 변명하고 이유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하듯이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변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자기를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요, 하늘에 상급 쌓는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이 시간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요, 아버지의 인간 경제학의 그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악함, 인생들의 변개하는 모습,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긍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참 영적 장수 일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급에 상급을 쌓는 것이고요,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연단이 곧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기 18장 18절에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며 소망을 다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욥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게 될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세상에서 쫓겨난다고 했으니 이 또한 너무나 악한 표현이지요.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욥이 악함으로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욥을 내쳐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환경이 욥을 받아주지 않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세상도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후에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 나오게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빌닷은 이런 엄청난 말을 욥에게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한탄해도 안 되는데 친구가 욥에게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욥의 친구 빌닷의 모습에서 악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지, 자신의 말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비진리의 말들을 거침없이 함으로써 상대를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상대를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심히 악한 것이요 상대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허물을 전하여 수군수군하고 판단 정죄하게 만듭니다. 자,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제3자에게 말을 해서 같이 수군거리고 같이 비방하고 판단 정죄하게 만들었어요. 상대방으로 인해 판단 정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입니까? 내가 판단 정죄해도, 나 혼자 판단 정죄해도 이거는 심히 악한 것인데 내 말로 인해 상대방도 같이 판단 정죄하게 만들었으니 어찌 이게 악의 악이 더해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 말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오해하고 불편해지고 감정 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하지 않아야 덕이 되는데 전하라고 한 말이 아닌데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잘못으로 인해 연단을 받으니 참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라고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당사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당사자가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말해서 이간질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해서 이간질시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 않을 말을 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이러한 그 입술의 말 너무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고 툭툭 말을 전하고 그냥 내가 했던 말조차도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니 이 죄의 담을 어찌 헐겠습니까? 또 자신의 생각 속에서 진리를 잘못 사용하는 일도 있고 혹은 교만하여 혹은 거짓 속에서 성령의 역사인 척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만일 이런 말들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광명에서 흑암으로 밀어넣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말씀하셨지요. 이는 상대를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화가 임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감정으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시험한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의 말 또한 얼마나 악의 악을 더하는지 이어지는 빌닷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8장 19절에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닷은 욥에게 백체가 먹힐 것이라 했는데 이때 백체란 욥의 몸과 자녀와 손자, 환경과 조건, 그동안 일구어왔던 업적과 모든 복록을 총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욥을 저주하기를 그의 자녀와 손자도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 관한 모든 것이 뿌리채 사라질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의 내용이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욥의 상황이라고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 연단 중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하며 악을 바랄 때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당 회장님은 이 장면에서 사람의 악함에 많이 애통하셨으며 또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어려움에는 심히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한 큰 어려움에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가 내게 한 말, 이 말 한마디로 슬퍼하며 고통을 당했으면서 나의 말로 상대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빌닷과 같은 악한 말을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무심코 던진 나의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따뜻한 격려의 말로 상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론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렇게 빌닷과 같이 좀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내가 입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같이 받아치지는 않더라도 그 상대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의 말을 기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또 힘들게 하는 말을 내어서 내가 받았던 걸 그대로 갚아주는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처럼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유독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 보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다가 지쳐버려요. 내가 이만큼 하면 그 사람도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해도 좀 심하다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면 지는 거고요. 열매를 못 얻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어찌하든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선한 말을 주면 결국 변화되게 돼 있지요. 자, 이렇게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18장 20절 21절에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말합니다. 이는 욥에 당한 일이 엄청난 재앙의 표본이 되므로 그 뒤를 밟는 사람이 두려워 떨며 놀랄 수밖에 없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얼만큼 처절한 결말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얼마나 상대를 괴롭게 하는 말이며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저주인지요. 또 빌닷은 욥이 이렇게 처절한 일을 당하는 것은 불의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친구들이 진리로 권면할 때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회개하여 돌이켰을 것이며 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이 욥처럼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지요. 그런데 빌닷은 욥의 이런 중심은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불의한 사람으로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불의함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 못 박아 저주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일단락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빌닷은 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욥보다 의로우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빌닷 자신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욥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이라고 기도할 때 말을 조심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고 절제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매 순간 진리의 입술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 또는 나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선택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충성하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말하면서 진리대로 행치 않는다면 이는 참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는 믿는 것이 아니요 지식으로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맘대로 유익대로 살고 비질레를 쫓다가 악에 악을 쌓으며 멸망을 향해 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일꾼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말하면서 판단 정죄, 수군거림, 미움, 시기, 질투 속에 악을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한 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쓸모없는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 대신 큰 소리로 죽어버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의 말을 계속하면 실제로 나무가 시들시들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나무도 말에 그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말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용기 100배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닷처럼 혹독한 저주의 말은 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에 있는 악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간시키는 말, 상처 주는 말,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 등이 나오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말이라도 해야 할 자리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고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도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며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슬픔과 고통을 주며 원수를 맺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우리가 어떤 말을 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정결하게 변화되는 만큼 입술을 온전히 제어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선과 사랑의 말만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미움, 혈기, 분노 등을 벗어버리고 선과 온유, 사랑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는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이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 악이 너무나 악한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악이 더하여 악의 극치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하오나 이것은 너무나 악한 사람의 모습, 빌닷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깨우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또 아니면 상관없는 타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이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발견하여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233장 그분의 마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온유하신 사랑의 그 눈빛이 나에게 단비같이 흘러내리네. 주님의 가신 길 날아가는 나 주님 사랑으로 나 생명 얻었네. 그분의 따뜻한 그 목소리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사랑 오늘을 살리시려고 그 모든 고통 겪기 전에 나는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오늘을 향한 그 사랑 우리 생명을 살리셨네. 주님의 마음 전하는 일 내게 주신 사명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 사랑의 일이 주 따라갑니다. 오랜만에 부르니까 좀 생소하네요. 근데 너무나 가사말도 좀 더 좋은데 다음에 또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간증 드리겠습니다. 중국 이교구 66세 박미자 15번 성도님. 치료받은 질환은요, 허리 협착증, 이명, 무릎 연골, 위염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2층 침대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허리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침을 맞으며 근근히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는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찌릿거리는 통증이 있어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해야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의 전도로 올해 4월 9일 부활주일에 본교에 등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이들, 이런 분들은 더더욱 전도의 대상자이죠. 근데 내가 딱 생각으로 지금은 전도하는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와, 그러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선하고 착한 영혼들 만나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죠. 이분 또한 이렇게 전도한 분이 계시니까 교회에 오셔서 부활주일에 등록하셨고, 그날 오인숙 교구장님께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교구 식구들과 함께 무한만민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교구장님께서 손수건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는데, 그 후 허리 통증이 사라져 온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고통받았던 허리의 문제가 이제 치료받으셨습니다. 그날 또 다른 체험을 하였습니다. 약 13년 전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왼쪽 귀 이명으로 항상 웅웅거리고 웅웅 소리가 들려 작은 소리로 말하면 재차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귀 이명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소통이 어려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족 식후 지역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웅웅거리는 이명 증상이 사라지고 작게 말하는 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 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다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명 증세가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라졌고 지금까지 그런 소리가 없이 맑게 잘 들립니다. 2021년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저걱저걱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 무한만민교회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올라오는 길에 무릎을 움직여 보니 너무나 편안해졌고 저걱저걱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위염으로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었는데 단물을 믿음으로 사용한 후 더 이상 속이 아프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됩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죠. 야, 이분 수지 맞았다. 만민재단 만나고 무한 단물도 방문해서 수지 맞았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무한 단물도 회방하려고 하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치료받고 응답받은 이 권능을 회방하려고 하니 어찌합니까? 그냥 내비두시고요. 우리는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히 뜨겁게 달려가시면 돼요. 그러나 항상 기도해야죠. 이런 원수마사단의 회방들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으로 성장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나. 그러나 그런 것에 충만함 잃을 필요 없고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원수마귀사단의 일이니까 상관없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지 누가 거짓을 말합니까? 우리 이 재단은 거짓말 말한다고 누가 돈 주고 상품 주고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로 서로 하자라고 약속이라도 했으면 그런 거 다 드러났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재단에 등록하신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신 분이 이렇게 각색 질병들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1년 전, 2년 전 이런 각색 질병이 단번에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전도하셔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